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강력한 능력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분인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듣고 계신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전화를 할 때, 상대편이 있을 때 전화할 때 전화로 통화할 때는 상대편이 있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잘 모르겠으면 안 들리면은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러면은 상대편이 예 제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아무리 불러도 반응이 없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신지 확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오늘도 나오셔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실 걸 믿으시는가요? 우리 새가족반의 기도편에 대해서 그 대주교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보면 대주교니까 기도를 얼마나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를 하겠어요. 항상.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께 내 기도 듣는다고 생각 안 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은 하나님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러고 하나님 그 대답하니까 깜짝 놀라 심장마비로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둘째, 기도하는데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언제 응답할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들어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어주신다고 미리 통보해 주시지를 않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믿고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 기도가 응답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보면. 그래서 다급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데 급한 경우에는 하나님께 들어주시지 않으면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도 들으시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과 각오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기도에 가르쳤는데 그 첫 번째가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했을 때 그 다음에 7장에 나오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그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구하고 찾고 두리라 똑같은 강조되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에 밤중에 떡 세 덩이를 벗을 위에 구워 달라고 했을 때 이미 아이들도 잠들어서 내일 아침 오라 했을 때 이 사람이 기어이 오늘 저녁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벗됨으로 인해서 아니라 강청함 때문에 할 수 없이 일어나서 요구를 들어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러시면서 너희가 악한 자로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다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역시 강청하는 그런 기도인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자비로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과부의 태도와 같이 정말 법도 모르는 이러한 재판장에게 간절히 구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구해라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하는 많은 말씀으로 들어봤던 그런 말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느 곳에 과부가 있었는데 이 과부를 무시하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들은치도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과부니까 도저히 이거는 상대도 해주지 않는 이러한 재판관이 있었던 것이죠. 이 교만한 재판관에게 과부가 몇 번이나 강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주지 않게 됐는데 들어줄 때까지 계속적으로 찾아가니까 나중에 가서 이 재판장이 견디지 못해서 내가 이 기도 들어주지 않게 되면은 내가 몸살이 나 죽겠구나 할 수 없이 들어줘야 되겠구나 너무 귀찮아서 그 간청 청혼을 들어주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하나님을 귀찮게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성령 기도는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겁니다. 매달리는 것이니까. 왜 가만히 그냥 있느냐는 것이에요. 기도로 하나님을 많이 괴롭게 하고 귀찮게 해서라도 꼭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게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다는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께는 귀찮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끊임없이 계속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요. 다시 말하면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불의한 재판관 앞에 과부는 아예 물러가는 것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기도가 죽더라도 좋다. 나는 절대 낙심해서 물러가지 않겠다. 죽어도 좋다는 각오로 매달렸던 것이에요. 그 결과로 응답이 온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과부같이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오늘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거예요. 과부가 얼마나 답답했겠냐는 거예요. 완전 벽을 향해서 매달리는 것 같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그 재판관도 할 수 없이 들어준 것과 마찬가지로 좋으신 하나님께서 택한 자의 기도를 어찌 들어주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런데 말세 이런 믿음을 잘 보겠느냐는 거예요. 끝까지 잘 안 매달린다, 그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며, 이 재판장, 교만한 재판장에 대해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런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항상 기도하고 언제나 기도하고, 또 하나는 낭망치 말라. 낙심하지 말라. 낭망치 말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항상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의 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길을 모르잖아요. 보면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길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가는 길이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집 사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이게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 길밖에 안 가고 쫙 그냥 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게 되니까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던 세상 끝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 마치 안개 속에 걷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맹인이 혼자 길을 가는 것과 마찬가지, 앞길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 하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성을 잘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하나님께 이끌려 살아가는 새로운 길을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놓치게 될 때는 길을 잃은 자가 돼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라. 참으로 좋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할까요? 하지 말까요? 이럴까요? 저럴까요? 이것은 하나님 손을 붙잡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어려우면 기도할 때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귀를 통해 응답하지를 않는 것이에요. 때로는 기도가 톡배가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기도할 때 가장 어려운 그런 문제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낭망하기 쉬운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통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비참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세상 방법도 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제일 비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세상 방법대로 살질 않습니다. 이 방법 저 방법 다 버리고 하나님만 붙들고 있는데 아무것도 되어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낭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기도에 있어서도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라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이 어려웠을 때는 기도하는 것이 마치 일반적인 독백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도하더라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게 되면 낭망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 속에 기쁨이 되어버립니다. 기도하는 시간만큼 좋은 시간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찬송가 364장에도 보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게 신앙이 자라면서 하나님을 알수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럼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도를 원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는 분이신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뭔 것이요? 끊임없는 대화와 교제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이 대화인 것입니다. 사랑한다. 성도 여러분, 자녀들 다 사랑하죠? 그러면 자녀들과 교통하기 다 원하죠. 아마 여기 부모님들 치고 자녀와 교통하기 원하지 않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자녀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모와 교통이 자꾸 끊어지게 되니까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계속 대화를 나누려고 그래요. 계속적으로. 왜 그런 것이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대화를 나누고 싶은 것이죠. 부부간에도 사랑하게 되면 대화가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질수록 대화가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이요. 사랑하는 친구 만나게 되면 계속적으로 대화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는 대화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냐? 기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중에 일방적인 기도는 혼의 기도라 그러고 상방의 기도를 영의 기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러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기도만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케 해준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입술로 성령 충만 원하는데 진짜 성령 충만을 그러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보면.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 속에 살고 있고 끊임없이 육신의 세계를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육신의 생각으로 우리는 가득 차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 속에 점령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은 하나님 나라의 공간을 우리에게 가져오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교통케 만들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이 바로 하나님 나라 충만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이 예수 충만인 것이에요. 성령 충만이 하나님 문이 열리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내주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만이 하나님의 팔을 움직이십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세계의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대표적인 교훈을 보면 시편 91편 15절에 보면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우리가 간구하면 주님 응답하신대요.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기도하래요. 내가 그에게 응답하겠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니. 부르짖으래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팔이 움직이신대요. 기도의 성자 E.M. 바운저는 그의 책 기도의 능력에 기도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한다. 마귀는 기도가 빠진 성경 공부, 기도가 없는 봉사, 기도 없는 종교는 하나도 겁내지 않는다. 마귀는 우리의 수고를 비웃고 지혜를 조롱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떨게 된다. 오직 주님만이 산을 옮길 수 있다. 그러나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손이 움직일 수 있다. 하나님은 이상하게 생각될 정도로 기도해야지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좋든지 어떻든지 간에 기도하셔야 돼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기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을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간섭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국의 성공학자인 나폴레옹 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의 비밀은 하나님의 도움이며 그 도움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라.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 비서관이었던 로버트 루이스 씨는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기자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비서로서 내가 가장 힘든 일이 뭐냐면은 이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기도를 내가 못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은 새벽 4시면 되면 정확하게 일어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큐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아무리 자기가 따라하려도 그 사람의 영적인 부지런함을 자기가 못 따라가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기도했기 때문에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가 됐고 미국을 지금까지 있게 만들었던 사람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면 하나님 팔이 움직이십니다. 기도하면 있고 기도 안 하면 없다. 기도하면 하나님 책임, 안 하면 내 책임. 그리고 기도할 때는 분명한 목표를 정하시고 기도해야 돼요. 오스트리아 빈 대학의 보훌러 박사는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 200명을 조사했는데 공통점이 있는 것인데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인생의 목표가 분명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영부영 사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정하고 살면은 어쨌든 뭔가 이루어지게 돼 있잖아요. 목표가 정확했어요. 그 목표를 위해 매일매일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 것이에요. 천재가 인생을 성공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삶의 목표가 분명하니까 그 목표를 향해서 누가 뭐라 하더라도 꾸준히 달려갔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라보는 것이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목표. 바라보는 목표가 분명할 때에 믿음의 역사가 분명히 생기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꿈이 우리 속에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믿음의 목표를 분명히 정하시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새가족반을 통해서도 간증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 담대하게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약속했지 않습니까? 모세가 시내사 40일 동안 있으며 십계명을 받게 되었을 때 그 아래 있던 백성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그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다 멸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모세를 통해 더 큰 나라를 이루시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매달렸던 것이 무엇이에요?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출애굽기 32장 11절에 14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셨다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명렬한 노를 거치시고 주의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왜 말씀 읽으라 그래요? 왜 말씀을 받으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 감사하라 해서 나는 무조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사시면 돼요.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나는 기뻐할 환경이 아니지만 무조건 기뻐하겠습니다. 책임져 주세요. 감사하라 그래서 난 무조건 감사합니다. 감사한 일 생기게 해주세요. 분명히 하나님 뜻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모든 거 준비하고 나서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고 나서 준비하라. 기도하고 나서 준비하라. 우리 예전에 목자반 훈련하고 할 때 읽으라 했던 책 중에 하나님의 대사 김하중 대사에 대한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황승주 박사.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005년 5월 중국에 와서 만나자고 했다. 주중대사로 있을 때죠. 그래서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정리해 양복 주머니에 넣고 황 박사를 만났다. 이름 월드 미션 센터에 국제훈련원을 만들어 중국의 가정교회 지도자와 지망생들을 3개월 코스로 훈련시키려고 하니 그들의 비자 발급을 도와달라고 한다. 좋은 일이잖아요. 이름 미션 센터에 국제훈련을 만들어서 중국의 가정교회 지도자들 3개월씩 훈련시켜 보내는 것. 그래서 그 만나서 이야기 내용이 이리 나옵니다. 몇 가지 질문 중에 이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황성주 박사한테, 황 박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했지요. 기도 응답 받았습니까? 네, 당연히 받았습니다. 박사님께 직접 받았습니까? 박사님께 직접 받았습니까? 제가 직접 받았다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김하중 대사가 말하기를 제가 기도한 바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젯밤에 이 면담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있어 읽어드리겠습니다. 메모했던 거, 하나님 주신 말씀을 메모해 읽어주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 내 일을 인하여 열심히니 기쁘도다. 그러나 잘 생각하라. 그것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너희를 위한 것인지 너희는 잘 알 것이니라. 너희는 기도하여 결정하라. 현재 너희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니 하지 말지어다. 너희는 항상 기도하고 준비할지어다. 시작한 다음에 기도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미리 기도하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리라. 너희는 겸손하라. 무조건 나를 위한 사역이라 하지 말라. 너희가 말하는 것과 내 생각이 다르니 함부로 내 생각이라 말하지 말라. 나는 그런 세상적인 것을 원하지 않노라. 더 기도하라. 그래야면 나의 뜻을 좀 더 분명히 알게 될 것이라. 김하중 대사는 하나님의 뜻이 이르니 저는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황 박사가 좀 더 기도한 후에 추진해 보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성도는 우리 삶 속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가 볼 때 이 일이 하나님 일 같은데 우리 자신들이 내세울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많은 경우들에 내가 결정하고 나서부터 기도합니다.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보면 기도는 무슨 일이든지 간에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물어보는 게 너무 중요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 확장되기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교회들이 10개가 개척되면 7개는 3년 안에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때가 안 맞다는 것이죠. 모든 일들이 그런 것이죠. 시작한 다음에 기도하지 말지어다. 항상 먼저 기도하고 시작할지어다.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표징을 구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일하기 전에 우리에게 신앙을 확고하기 위해서 종종 표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꿈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환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이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담대히 표징을 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을 위해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메소포타미아 나홀성에 갔을 때에 우물가에서 낙대 10피를 옆에 앉혀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메소포타미아 나홀성까지 오게 해주신 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제 여기서 기다리다가 어떤 처녀가 물동이를 이고 와서 물을 기를 때 내가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나에게 물 좀 마시게 해주라. 그랬을 때 이 처녀가 나에게만 물을 마실 뿐만 아니라 내가 가져왔는 이 10필에 되는 이 약대까지 물을 마시게 한다면 그 처녀가 이삭을 위해서 예배한 아내인 줄 알겠습니다. 확실한 증거죠. 그리고 이제 한 처녀가 물동이를 실제적으로 이고 왔는 것이에요. 그 처녀가 물 기른 것을 찬찬히 보고 있다가 나중에 처녀에게 처녀여 그 물을 나에게 좀 마시게 하라. 그랬을 때에 이 처녀가 당신에게 마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약대에게도 다 마시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물을 주고 약대 열필에 다 물 주는 걸 다 보고 나서 표징이 이루어진 것을 확실히 보고 나서 그리고 그 즉시 금팔찌 그리고 금목걸이 긴 고리를 금 귀걸이를 끼워주고 그에게 자기 앞에 서라 그랬습니다. 이가 바로 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였던 것이요. 기드온도 진짜로 어려운 일이 급할 때는 자기가 표징을 구했습니다. 히스기야도 자기가 병이 치유됐을 때도 표징을 구했던 것이요. 저희 부부도 목회에 부름받을 때 확실하게 표징을 구하면서 그러고 나서 부름받게 되었던 것이요. 중요한 일은 우리 삶 속에 표징을 꼭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걸 진짜로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봐야 되는 것이요. 너무 중요한 일인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 기도만이 하나님의 팔을 움직이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과 땅 이 세상을 모든 것을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려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만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구약의 대표적인 교훈 말씀 제가 아까 읽어드린 대로 시편 91편 15절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니. 신약의 교훈은 오늘 읽은 이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 야고보 4장 1절부터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치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서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고 그 결과로 다투고 싸운다는 것이요. 기도는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인생, 가치 없는 그러한 인생이 능력인 인생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요. 성도는 교회에서도 기도 진짜 많이 하는 사람은 인생이 바뀌고 가족이 바뀌고 주위를 바뀌어 놓습니다. 기도는 능력이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지난 주일날 누가 만났는데 그분 그러더라고. 목사님 정말 이제는 믿음 안에도 저는 명품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더라고.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명품 인생이 어떻게 변화돼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돼요? 기도를 통해 우리 명품 인생이 되는 것이요. 힐튼 호텔의 장시다 콘라드 힐튼은 유명한 말이죠. $5짜리 평범한 새 짝대기를 사람들이 보여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새 막대기는 그냥 두면 아무 쓸모없는 막대기입니다. 그런데 이 막대기를 가공해서 말 발굽으로 만들게 될 때는 $10 50센트를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늘로 만들게 되면 $3,250를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용수철로 만들게 되면 $250만 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 것이요? 원자재가 부족하다고 별 볼 일 없다고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요.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쇠작대기가 우리 인생이 용수철 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지도자는 훌륭한 지도자다. 그러나 기도를 많이 시키는 지도자는 역사의 축을 바꾸는 위대한 지도자라 그래요. 내가 성도들의 기도를 좀 덜 시킨 것 같아. 나도 좀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은 시대가 아무리 변하더라도 기도와 말씀입니다. 이 두는 바꿀 수 없는 일인 것이잖아요. 내 신앙생활의 성태를 점검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잖아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실제로 새벽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강조할 말이 없고 이게 들어야 될 사람들이 안 듣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마치고 부흥회를 다니고 믿음이 충만한다 하더라도 말씀과 기도가 계속되지 못하게 되면 능력이 오래가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성도님, 기도는 만병통치약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기도하면 능력이 솟아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뱃속에 나도 모르는 생수가 솟게 되어 있는 것이요. 기도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요. 동서남북이 다 막혀 있다 한다 하더라도 기도하면 길이 열릴 줄을 믿습니다.
모세가 항해수 앞에서 기도할 때 갈라진 것 같이 기도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속에 창출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 지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기도 제목 있을 때 끝까지 기도해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